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하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귀한 찬양의 은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LPC의 찬양이나 또 대표 기도자의 기도나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나 제가 오늘 선포하는 설교나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말씀을 기대하게 만들고 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한번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서라고 불립니다. 변론서라고 불러요. 이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돌이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고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히브리서 저자에 관하여는 바울 사도인가 아니면 그와 함께한 아볼로인가 라는 그런 이론들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성경을 쓰도록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로 돌이킨 후에 그리스도교로 돌이킨 후에 동족의 핍박을 받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동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계속 말했어요.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약속대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이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고백했던 자들은 소수였어요. 그래서 다수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임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앙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섰어요.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은 구약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구약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신 분이라고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서로 다를 뿐이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서신서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천하 만민이 내 씨를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것으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가장 적합한 별칭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별칭이 있는데 피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피로 쓰여진 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핵심 연결고리는 구약의 제사의 피가 있다면 신약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피 없이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덮는 피의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피값이에요. 그러면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신 우리가 피를 흘리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여러분의 죄가 사해질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피가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와 피의 제사와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절기들, 모든 제사들은 피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구약 성경에 피라는 단어가 362번이나 사용되고 있고요. 구약과 비교되는 3분의 1가량 되는 신약 성경에는 피가 98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피는 56번이나 언급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는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거든요. 구약 성경을 직간접적으로 그 피에 관하여서 그리고 구약의 약속에 관해서 74번, 74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13장이라는 짧은 성경 그 안에 이 피 그리고 구약에 관한 약속 74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그만큼 구약을 대변해주고 있어요. 구약의 그 한계들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보완해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탄생 배경 역시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역사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리더들에게 맡기면서 장로들에게 맡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잘 보살펴라. 그냥 보살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너도 피를 흘릴 만큼 목숨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신봉자였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피의 전달자, 예수님의 피의 수혈자가 되어서 온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끝까지 보살피고 끝까지 믿음으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교회입니다.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지켜도 될 만큼, 지켜야 될 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헌신하는 것을 전혀 아깝다 생각할 수는 없어요. 나의 목숨값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 목숨값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무엇을 쏟아부은들, 우리의 생명을 내놓은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유일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고 주님의 은혜로 정말 믿음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헌신적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이렇게 함께 하고 또 안내하고 또 식사를 나누고 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또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정말 애쓰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걱정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 바울과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오늘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죠.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이킨 그런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다수의 유대인들 속에서 믿음을 가진 소수로 존재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맞는가?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가 맞는가라는 의심도 생길 정도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해요.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참 메시아고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피로만 가능한데 그 피는 어떤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것은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피입니다. 우리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로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오늘 19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이 계신 성소, 특별히 지성소 안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속죄의 제사를 드린 후에도 일반 백성들은 성소도 들어올 수 없을 뿐더러 지성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흔들리는 방울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방울 소리가 날 때에는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해서 가만히 있지만 방울 소리가 멈추면 하나님 앞에 조그만한 흠이 보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울을 매단 실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구약 시대에는 거룩한 존전 앞에 누구도 나아갈 수 없었어요. 동물의 피의 제사를 드린 후에도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에 누구도 나아갈 수 없는 그 한계가 있는 그 속죄 제사.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가 어디예요?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교회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배드리는데 조금만한 흠이라도 보이면 안 돼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는 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성소 여기에 나올 때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행복의 마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이 지성소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맨 앞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 18절을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이용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17절 18절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내가 다시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 너희들이 이런 회개의 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나는 천국에 못 갈 거야. 나는 어제 또 죄를 지었어. 난 오늘 또 아침에 죄를 지었어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 거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죄를 회개해야 되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나는 당당한데? 나는 깨끗한데? 라고 교만을 떨어버리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 양심을 살아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있게 해주셔서 내가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못 받을까 봐 다시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온몸을 씻었으니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사단 마귀가 도저히 뺏어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패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속입니다. 너 죄인이지. 너 오늘도 죄 지었잖아. 너 내일도 죄 지을 거잖아. 너 평생 살면서 죄 지을 거잖아. 마귀가 우리를 속이면서 너는 구원 못 받았다고 노략질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절대 그 복음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오늘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을 인용한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새겨놓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이런 믿는 자들 안에 모두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들을 돌봐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밖에 있는 율법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인쳐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제사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를 제가 이제까지 한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제사, 동물의 제사 어떻습니까? 성전 안에서만 드렸어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리고 잠시 동안만 효력이 있어요. 매번 매 절기 동안에 반복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죄와는 상관없는 동물로서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속죄 후에도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불완전한 속죄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성전 밖에서 흘리셨어요. 어디서요? 골고다 언덕에서. 왜요? 모든 인류를 사하시기 위해서.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성전 밖으로 담대히 걸어나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 여러 번? 아니요, 단 한 번
그리고 잠시 동안 효력이요? 아니요.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지성소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소뿐만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의 성소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무슨 거처요?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어디의 성소요? 영원한 하늘의 성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의 부동산의 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집이 있어요? 하늘의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이 땅에 집이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발 뻗고 눕고 자기만 하면 되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늘의 성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주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위해서 아무도 기도해 주시지 않을 그런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 안에서 서로 중보 기도하면서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만 그 기도도 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19절에 이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지성소와 성소를 가려놓는 휘장, 구약의 그 당시 휘장은 40규빗, 높이가 40규빗, 넓이는 2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약 20m의 높이와 10m의 길이에요. 두께는 그 커튼같이 생긴 그 휘장의 두께는 그 손바닥의 넓이만큼 두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휘장을 한번 밀어놓기 위해서 30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동원이 되어서 그것들을 밀었다고 해요. 인간의 자력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막힌 그 휘장을 걷어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단번에 찢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죄와 은혜, 죄와 깨끗함을 나누는 그 휘장이 단번에 갈라짐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1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죄로 인해 가로막혔던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영원히 새로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새로운 길.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 육체가 찢어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떠나갔습니다. 죄인은 그 죄의 대가로 사형, 징역, 구금, 금고, 벌금, 하다못해 합의라도 봐야 그 죄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우리가 죽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죄예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그 죄, 원죄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인데 죄 없으신 사람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죄가 영원히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크기는, 십자가의 그 고통의 크기는 나의 죄의 크기예요. 내가 손으로 지은 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내가 발로 달려가면서 지은 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내가 머리로 생각으로 지은 죄에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면서 그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 이 속죄를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합니다. 이 카파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덮어준다라는 뜻이에요. 덮어준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죄를 까발려서 정죄하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도둑질하러 온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죄를 드러내서 까발려서 그것들을 정말 고발해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를 즐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덮어주세요. 하나하나 덮어주세요.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세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입혀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겨우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는 그 부끄러움.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 가운데 내보내시면서도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를 흘리셔서 만드신 거예요. 피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그 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할 거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용서의 약속이 창세기에서부터 그들이 죄를 짓고 난 직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으로 우리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어떻습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죄의 사자가 그 문을 어떻게 해요? 넘어가요. 그래서 유월입니다. 유월절. 우리의 죄를 주님이 덮으시고 죄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혈액, 즉 피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사람의 피 속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장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인데 그 중에 가장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백혈구와 적혈구입니다. 백혈구는 몸에 이상한 침입자인 병균이 들어오면 침입자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백혈구가 침입자인 병균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침입자를 향해 절대 무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쏘거나 화약약품을 뿌리거나 심한 욕설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백혈구는 사람의 몸속에 들어온 침입자인 병균을 자기가 감싸 안아요. 그리고 덮어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녹여버려요. 이 백혈구에 껴안아 줌으로 말미암아 몸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적혈구는 어떻습니까? 백혈구처럼 아주 사랑이 넘쳐요. 적혈구는 골수에서 태어나 폐로 가서 몸 안으로 들어온 산소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가 전달될 수 있는 역할을 해요.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적혈구는 항상 생명인 산소를 풍성하게 품고 있으면서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구석구석 다니면서 다 나눠줘요. 필요한 세포가 있으면 다 나눠주는 거예요. 원활하게 산소가 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진 지 4일쯤 살다가 비장에 가서 적혈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죽습니다. 이 백혈구와 적혈구의 사랑, 모든 것을 감싸 안아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나누어주고, 우리 안에 흐르는 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이 피의 원리가 원래는 덮어주고 나눠주고 사랑하라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라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의 원리, 이 피의 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는 피가 희생적이고 사랑이 넘치고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이 넘치고 충만하고, 그래야 피가 거꾸로 솟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우리 피로부터 전해지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이 사랑만큼 우리가 사랑하고 헌신하며 감싸주고 덮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덮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로 세 가지가 변화되었어요. 첫 번째, 과거가 변화되었어요. 과거 시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현재 시제,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바꿔놓으셨어요. 무엇이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이미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현재는 지금 바뀐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걱정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주님이시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주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악한 양심에 뿌려지고 우리가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고 생명의 살림을 받았으면 우리는 뭘로 나가야 돼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라고 말씀해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새로운 살 길로 걸어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마음, 온전한 믿음. 이거는 제가 수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충분한 믿음과 마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과 마음이에요. 여러분, 충분하다는 것, 비교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온전하다는 것, 비교의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교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믿음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믿음이 더 좋다, 이 사람이 믿음이 더 좋다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실 때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미쁘시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소망을 굳게 잡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 같은 세상을 잡는 것이 아니라 황금줄인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발 주님께 맡기세요. 맡기세요. 의심 덩어리를 다 떼어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의심하는 모든 요소들을 여러분 다 떼어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의심이 갑니까? 우리는 의심할 존재가 아니에요. 믿어야 될 존재지. 의심 덩어리,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의심 덩어리를 다 벗겨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동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뭐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서로 돌아보라.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사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동지의식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한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리고 서로 사이에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피로 맺은 형제예요. 우리 안에 피가 돌아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예수님의 피로 한 몸 된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피가 원활히 돌아야 됩니다.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 무슨 습관일까요? 악한 사단 마귀의 습관이에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모임을 패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오늘도 웬만하면 모임을 패하려고 하고 모임을 안 하려고 해요. 예배를 방해를 해요. 사단의 뜻, 히브리어의 뜻이 헬라어의 뜻이 디아볼로입니다. 디아볼로가 무슨 뜻이에요? 사이를 가른다, 틈을 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사명은 뭐냐면 틈을 내고 갈라놓고 분열시키는 게 사단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지는 모든 틈마다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서로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떨 때까지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모임 중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한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삶의 행태를 보십시오. 얼마나 개인적이고 얼마나 분열적입니까?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모든 것에서 분열을 해야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정치에서부터 경제 모든 분야마다 갈라지지 않으면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역설을 쓴 반 무어헤드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의 역설입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고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어졌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지혜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고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깨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찾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를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은 부술 수 없다. 자유는 더 늘어났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다.
키는 컸지만 인품은 왜소해졌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사랑과의 관계는 더 나빠졌다. 세계 평화를 더 많이 얘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 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더 빨라진 고속철도, 더 빨라진 일회용 기저귀, 더 많은 광고 전단, 그리고 더 줄어드는 양심. 쾌락을 느끼게 하는 많은 약들, 그리고 더 느끼기 어려워지는 행복.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맞다. 우리 시대가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 하나 되고 더 사랑하고 더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분열되지 말고 당을 짓지 말고 싸우지 말고 우리 유일교회가 정말 세상의 길을 안내하는, 주님의 길을 안내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다면 끝까지 사명자로서 달려가서 그 피가 돌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온전한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이 시대의 분열의 영인 사단을 밟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유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